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은 굉장히 이제 특별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성육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이제 찾아오신 이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이제 방문한 사건인 것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의 사람 되심,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 은혜가 깊은 것인 것이죠.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 속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성육신의 신비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의 영역 밖에 놓여져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제 사고로는 생각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참 신비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비로움이 좀 떨어질 줄 모르는데, 사실상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체로 오신 이 사건, 성육신하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가 되신 사건, 이 사건은 신비 가운데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이디어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이제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태초라는 것은 천지 창조할 때도 이제 태초에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천지 창조하는 그 시점, 그 태초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이에요. 훨씬 더 이전. 그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로고스는 온 우주를 가리키는 어떤 영적인 원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초월적인 어떤 거룩한 하나님과 물질 세계를 연결시켜준 어떤 다리로 이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스토아크에서는 로고스는 우주의 지배적인 이성, 또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는 정신, 이성, 그런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 거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이제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 관점에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개념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혹은 하나님의 계시의 현원을 위한 어떤 도구로 이제 이해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는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참된 로고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격체입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친밀한 가운데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창조주께서 창조물들을 신방하신 사건입니다. 방문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을 갖고 우리를 찾아온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온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반인 반신인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사람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신비라는 것이에요. 신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미국의 복음성가가 한 곡이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그 시가 이래요. 시를 제가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여, 그대가 안고 있는 아기가 후에 무리를 걸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로는 알았는가? 마리아여, 그 아기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알고 있는가? 마리아여, 그 아기가 그대를 새롭게 만드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는 알았는가? 마리아여, 그 아기의 뺨에 입을 맞췄을 때 바로 하나님의 뺨에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그대는 알고 있는가? 마리아여, 그 아기가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심을 그대는 알았는가? 마리아여, 그 아기가 만국의 통치자 되심을 그대는 알고 있는가? 마리아여, 그 아기가 하나님의 완벽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알고 알았는가? 마리아여, 품에 안겨 잠자고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임을 그대는 알았는가? 여러분, 이 가사를, 이 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키웠습니까? 마리아가 키우지 않았습니까? 아기를 낳고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키웠지만 사실상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지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알았는가? 그런 시 아닙니까? 여기에 성육신 사건의 신비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신방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감기 걸려서 콧물을 줄줄 흘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찬송가 가운데 108장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가사가 내용이래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2절에 보면은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울지 않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밖에 육축들이 막 동물들이 시끄럽게 몰고 그러는데 아기가 안 깨겠습니까? 아기가 깨면 뭐 합니까? 빽빽 울죠. 빽빽 울어요. 여러분 나이 키워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울지 않게는 이제 무슨 소리입니까? 울었다라는 거예요. 울었다. 왜 안 울었겠어요? 크게 우셨어요. 빽빽거리면서 크게 우셨어요. 그게 아이들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저를 빨기 위해서 겨울에 고생을 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아이들이 정신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대신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원히 죽음 속에 머물러 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됐어요.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100% 하나님, 사람이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육신의 이 신비는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죠. 그 나중에 사역하는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이기셨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셔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게 무엇이에요? 물을 요청했어요. 물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00%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러나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았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벌떡 일으키셨어요.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신 예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교차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절규하셨어요. 왜 절규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좀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절규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다. 미리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의 생명을 내버릴 권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죠. 다시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고 그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100% 사람이신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죄 없으신 희생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어젯밤에 제 아들이 이제 소유리 문답 그 만화책이 있어요. 만화책을 이제 보면서 물어봐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왜 내가 죄인? 그걸 설명해 줬어요.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죄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온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성탄의 사건. 죄의 삭신 죽음의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뚫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일부가 되셨어요. 30년 그 기간 동안에 인류의 역사가 일부가 되셨어요. 그 기간에 우리와 함께 어깨를 맞추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직접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죠. 그렇게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이 땅에. 왜요? 우리와 함께 하려.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의 신비예요. 신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계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활짝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친절하신 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 이 성육신 사건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성육신 사건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도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스스로 겸손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은 이 죄인된 모습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다시 입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성육신하신 이 사건의 신비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이야기하시려고, 대화하시려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려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려고 친히 내려와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사건, 이것이 성탄절의 사건이시에요. 이 사건이야말로 온 우주 가운데 벌어진 모든 사건 중에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악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내림절 이 세 번째 주간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